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이 어느 곳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이 곧 예루살렘 성인 것을 누가는 밝혀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 유혹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줘요.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그 작은 것이라도 취하지 마라. 왜? 그게 악이라면 그것이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들어오면 그게 마치 누룩처럼 번져 너희의 온 삶을 덮을 거야. 그러니까 악은 그 작은 것이라도 취하지 마. 뿌리채 뽑아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성도가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면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 앞에서는, 거룩함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악은 범접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마귀는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넘나들어요. 교회 아니라 안전하다고요? 내가 성도니까 괜찮다고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귀에게는 성도 그 누구라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싸워 그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라면 성도 하나 넘어뜨리는 건 사실 말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여긴 더 가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그렇게 만드실 거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기록된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 오직 성도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불경 외우면서 코란 읽으면서 성도들 미혹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손에 들린 것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이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거저받은 것이라 퉁치며 대충대충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거예요. 거저 얻은 구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쉬운 게 쉬운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세요. 알곡과 가라지, 참과 거짓,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곳이 이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무로 심은 의의 그 나무에 알곡이 맺히되 어떻게 맺히도록?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성도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 한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생명의 능력을 나의 삶에서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지를 곱씹고 곱씹어 그 말씀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두 번째 유혹,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팅을요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아니, 광야에는 절벽이 없을까요? 광야는 낭떠러지가 없어요? 거기에도 있겠죠. 그럼 마귀가 이 두 번째 유혹을 굳이 어디에서 베푸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 보이며 여기서 뛰어내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면 누가 움직일 거다? 하나님이 움직일 거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땅의 성도로 끊임없이 무엇을 확인하라 부추길까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야, 그 아버지가 진짜 능력이 있는 건 맞아? 여러분,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능력 있겠다? 그 능력 한번 보여줘봐.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유혹 속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내 마음의 심령 안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굳게 붙드니까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네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도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이거. 이 시험도요,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 우리가 함부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흑암에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누구는 귀신같이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가?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애타하시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인 것 같으세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자가 있어? 그게 말이나 돼? 예, 말 됩니다. 왜? 성경이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 죄인인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하세요. 참 하나님이 그게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다 쓸어버리셨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셨다고요. 또 범죄해요. 또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그 탑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불러 이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그에게 인생 여정을 추적하시며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이름을 얻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때를 함께 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대목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시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마음 쓰는 아픈 손가락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알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하신지를. 사탄 마귀는 알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진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성도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저 높은 곳에 세워놓는지, 번쩍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그거 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떤 나라보다, 어떤 교회보다 쓰신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만큼 사용하신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라고요, 우리.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다들 싸움들 해보셨죠? 동네 애들하고 싸울 때 여러분 뭐 어떻게 싸워요? 내 힘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야? 이러면 끝이에요, 끝. 동네 형들, 동네 깡패들 다 쥐죽은 듯 조용해. 왜? 경찰이 대빵. 그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누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너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거야. 근데 그게 마귀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요,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예요. 그거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열심히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유혹을 가만히 들춰보면 여전히 마귀는 능력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내 능력 증명해봐.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자인지를 또 알아봐야 돼. 마귀는요, 능력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지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아니요.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체험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줬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서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그때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네가 그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체험하고 온전히 알 수 있다. 여러분, 믿음 다 알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예요. 다 경험하지 않아도, 다 헤아리지 않아도 그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시편 25편 14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시편 25편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나를 교훈하소서. 이렇게 읊조리는 다윗이요,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가 놓여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다윗은 뭘 노래해요? 하나님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노래하지 않고요, 그 친밀하심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보게 되었다,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뭐예요? 그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내 온 마음을 거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인다? 말씀이 보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친밀하심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지를 나로 체험케 한다. 이게 저는 이 두 번째 시험과 딱 결부가 되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며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망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은 곧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육신이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사망 권세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이라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을 체험한 자는요, 거짓 선지자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있다. 왜요?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거든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성도에게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그래서 이것 하나 이제 나누며 마칠게요. 우리가 처한 그 절망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경제적인 삶으로 인하여 고달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자녀 때문에 가슴 쓸어 내리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요, 당연히 우리 누구 올려다봐요? 하나님 올려다보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적어도 나라면, 우리 집안이라면, 우리 교회라면, 우리 민족이라면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누가 불평과 불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놔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게 찾아도 그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은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놓여진 그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자리, 그 문제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 믿음이 새겨져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모든 병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낫고 낫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는요, 불과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했어요. 아니, 베드로는 잡혔다가도 풀려났잖아요. 왜 야고보는 그렇게 죽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이 춤 잘 추는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에게 감동을 주니까 헤롯이 말하잖아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요한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는 자인 줄을 알게 하는 역할이 그 믿음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참된 성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험의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처럼 내 삶의 그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 기도가 나쁜 기도도 아니고 문제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할은 온전히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마치 나만을 위하여 필요한 분,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 자리에 딱 서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로 맺어져 있는 관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행여나 목사님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 원리론적인 설교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의 경각 앞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을 고쳐주고 그 영혼을 높이 들어 쓰시는 몫은 내 기도의 몫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냐면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질병 속에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를 경외하는 친밀한 자에게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다 이 세상에선 나아야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교회는 망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이끌려 믿음으로 내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저 앙망하다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 더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 시험해 봐야 되잖아. 그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신뢰해야 될 내 기도의 대상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